오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는 금메달이 많이 나왔습니다. 축구 경기, 저녁에 TV 열심히 보시면 하시네요. 축구, 우리 영원한 숙적이죠. 민족의 감정도 이렇게 늘 들어있는 일본과의 경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 아니, 아나운서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되는데, 축구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결승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대1로 이기게 되고, 금메달을 이제 목에 걸게 됐습니다. 야구 경기는 훨씬 더 드라마틱했습니다. 대만하고 결승전에 붙었는데, 사실은 예선전에서 대만하고 붙었어요. 0대4로 왕창 깨졌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여기서 욕하는 게 중국까지 들렸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절치부심, 새로운 마음을 먹고 어제 결승전에서 해서 2대0으로 이겼죠. 아주 극적인 드라마가 이 선수들 얼마나 마음이 탔겠어요? 여러분들 야구 선수 욕하진 않으셨죠? 우리 교인들은 아마 아무 없으실 거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마음고생을 털고 극적인 승리를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짜릿한 또 극적인 승리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준 장면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0월 2일 날 롤러 스케이트 남자 계주 3000m 결승전이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1등으로 결승전 바로 앞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때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누군가 찍은 걸 가져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입니다. 우승을 확신한 우리나라 선수는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세레모니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대만 선수인데 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0.01초. 여러분 1초도 얼마나 짧습니까? 0.1초. 그런데 0.01초 차로 대만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조금 그만 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경기 중입니다.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세리머니를 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뭐 해야 될 시간이에요? 경기를 잘 마쳐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만 노력 5년, 여러분 이번에 또 1년 연기돼서 이번에 보면 2022 항저우라고 다 적혀있는 거 보셨죠? 원래 작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올해까지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5년이나 준비한 거예요.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준비했겠습니까? 그 마지막 결승점 앞에서 우승했다. 그렇게 해서 두 손을 탁 들고 너무 멋지게 세레모니를 했어요. 세레모니는 금메달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때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집중해서 경기를 마무리해야 될 때지 세레모니를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데 그때 세레모니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메달이 날아가고 남자 선수들이니까 금메달을 따야 군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것도 날아가고 은메달을 딴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은메달을 따고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는 칭찬을 들어도 마땅한데 칭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안타까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단어를 쓰면 때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경기에 집중해야 될 때고 경기를 마무리해야 될 그때에 세레모니를 시작한 거예요. 세레모니는 결승점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합니다. 우승 세레모니는요, 결승점을 통과하고 1등이 확정된 다음에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0.01초 차로 인생의 어떻게 보면 운명, 큰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때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보시니까 그것이 더 그렇다, 그런 게 많이 느껴지죠? 다 인생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혜의 책 잠언, 우리가 오랫동안 잠언을 같이 묵상했는데 잠언에서도요,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때를 잘 알고 그때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이게 잠언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시적으로 표현된 곳이 이곳입니다. 은쟁반, 여러분 집에 은쟁반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있으신 분은 귀족인 거예요. 옛날에는 은쟁반은요, 귀족이나 왕족만 썼어요. 그렇죠? 예. 그것도 그냥 쟁반이 아니라 아로새긴 은쟁반이다. 화려하게 장식을 한 은쟁반이라는 거예요. 그 은쟁반에 지금 뭐가 올라가 있습니까? 황금 사과. 뭐 얼마나 크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해숙 집사님 보석 가게를 하시니까 너무 잘 아실 텐데, 여러분, 사과만큼 황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올라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색과 금색은 또 대비를 이룹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그 은쟁반 위에 황금으로 만들어진 사과가 있고 그것이 왕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황금 사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때에 잘 맞는다, 상황에 적절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29년 10월, 지금이 10월인데요 1929년 10월 호황을 누리던 미국의 증권시장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997년 말에 IMF 위기가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줄줄이 기업들이 망하고 사람들이 다 실직을 하게 되고 엄청난 고통이 밀어쳤는데 1929년은 미국에게 그런 때였습니다. 미국 사람 4명 중에 1명이 직업을 잃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미터의 줄을 서서 죽 한 그릇을 얻어먹기 위해서 줄 서 있었던 그런 때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심지어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미국이란 나라가 겪게 됩니다. 그때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제일 좋습니까? 하면 늘 5번째 안에 드는 사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처참한 시기에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취임 연설을 합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미국 사람들 앞에 서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단 한 가지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일깨우는 말이 됐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기를 갖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과 함께 미국은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역사의 길이 남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4년 뒤에 그들은 대공황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강대국 미국의 기반이 만들어진 때라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 한마디는 낙심 가운데 눌려 있고 절망 가운데 눌려 있었던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미국이란 나라 자체의 운명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개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심지어 한 나라를 살리고 역사의 방향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에 딱 적절히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은 이 때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전도서 3장이죠.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여기에 범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여기에 기한이 있다라고 했는데, 기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츠만이라는 단어인데 정해진 시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요,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정말 지혜는 뭐냐면 그 때를 분별하고 그때에 맞는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의 삶에 있는 때를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무슨 때가 있습니까? 죽을 때가 있죠.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무슨 때가 있습니까? 거두어들 때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면 봄에는 뭐 해야 되는 때예요? 모내기 해야 되는, 모내기. 저는 못줄 많이 잡아봤거든요. 못줄 아시나요? 예. 이렇게 논에다가 물을 이렇게 대고 이제 모가 이렇게 좀 자라면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쪽으로 못줄을 이렇게 딱 잡고 줄에 이렇게 탁탁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를 딱 한 5-6개 이렇게 떼서 거기다 이렇게 심는 거. 저도 해봤는데 나중에 나오니까 거머리가 하나, 스타킹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한참 있을 때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머리가 다리에 붙어 있어가지고 걔를 떼내느라 힘들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모를 심을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요, 가을이 되면 그 수고한 것을 거두는 기쁨을 누릴 때가 있는 겁니다. 사과나무를 심을 때가 있지만 사과를 거두는 기쁨을 누릴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또 무슨 때가 있습니까?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도 목감기가 심해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1년 전에는 제가 작년 2월 달에는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그때는 정말 목이 완전히 잠겨서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목이 얼마나 부었는지.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막 몸이 타는 것 같이 목이 마르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일어나서 아내가 준비해 놓은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딱 입에 넣는데 삼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제가 한 모금 물을 입에 넣고 깊이 고민했어요. 삼키자니 너무 고통스럽고 뱉자니 너무 목이 마르고. 그래서 정말 온몸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요, 제가 참 많이 깨닫게 됐어요. 아, 물 한 모금도 이렇게 그냥 쉽게 입으로 통해서 목으로 넘어가는 게 아닐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 제가 물을 이렇게 꿀떡꿀떡 마시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목이 안 아프니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나도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구나. 당연한 게 없구나. 밥을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런 분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왔잖아요.
아프리카 가서 제가 가보니까 그 아프리카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물이 없고 너무나 메말랐어요. 아침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림 보여드렸죠. 그 여인들이요, 아침에 물통을 어깨에 메고 2km, 3km를 걸어와서 물을 떠가는 거예요. 그 물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그걸 다시 등짐을 지고 그렇게 집에 가서 그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물 길러 갔다가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물 길러 가지 않아도요, 우리 부엌에 깨끗한 물이 나오죠. 화장실에도 깨끗한 물이 나와요. 제가 갔다 온 다음에 어떤 데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일을 보고 화장실에 물 내리잖아요. 변기에 물을 내리면 그 물이 싹 내려가는데, 제가 보니까 그 변기에 내려가는 물, 그것이 아프리카 어떤 집은 하루 종일 써야 될 만큼의, 한 집에 하루 종일 써야 될 만큼의 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요, 얼마나 물이 풍성하게 사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게 당연합니까?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앞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를 아는 지혜, 너무 늦기 전에 깨닫는 지혜가 너무 중요해요. 때를 아는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때를 기억하는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500년, 1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인간 모든 생명에게는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때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공평한 것이 죽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거제도 대우조선 앞 길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거제도 명절에 가서 갈 때마다 그러는데, 이거 요 중에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 어머니 여쭤봐야 되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가을날 새벽에 제가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 혼자 길에서 저를 낳으셨어요. 제가 태어나고 나니까 가을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조선소 밤새 경비를 서던 경비 아저씨가 우산을 갖고 와서 비를 막아줬다, 어머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아직 길거리에서 혹시 여기 길거리에 태어난 사람 있어요? 저한테 따로 한번 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시면 좋을까. 저는 길거리에 태어났는데 우리 둘째는 미국에서 제가 유학하는 중에 태어났습니다. 듀크 대학이라는 데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계속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둘째가 이제 딱 태어날 때는 그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거예요. 와, 무조건 1인실입니다. 미국은 무조건 1인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하룻밤 입원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300만 원입니다. 병원비만. 놀라지 않는 분은 뭐예요? 그 정도는 뭐 우습다 이겁니까? 하룻밤에 300만 원씩 나온다니까요. 병실 쓰는 비용만. 그리고 저는 제가 태어날 때 저를 만나러 온 분은 그 조선소 경비 아저씨밖에 없었는데, 우리 애가 태어날 때 되니까 그 대학병원 의사들, 그 비싼 의사들이 4명이나 들어왔어요. 간호사 3명이나 들어왔어요. 더 놀랄 거는 그 4명인 들어왔는 한 사람당 전부 다 돈이 다 붙었다는 거예요. 진료비가. 내가 그래서 그러려면 한 명만 들어오지. 이게 태어나면서부터요, 어떤 사람은 길바닥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요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불공평이 시작돼서, 불공평이 언제 끝나던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끝납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뉴스가 들려왔더라고요. 이스라엘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어요. 얼마나 처참한 결과로 이어질지, 얼마나
충격적이고 아픈 일이 또 시작되는지. 참 저도 이스라엘에 몇 번 갔다 오고, 저 아주 친한 분들 지금 이스라엘에서 공부도 하고 기도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괜찮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탄이 여러분 떨어지는,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에 포탄이 떨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데 안 살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불공평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죽음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2005년 6월 12일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미국 대학은 졸업식 때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을 모셔서 졸업 연설을 듣는데, 그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 연설을 쓴 사람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시죠? 이 스마트폰, 세상을 가장 많이 바꾼 위대한 발명품이 시작된 것이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연설을 합니다. 그 당시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몇 년 전에 췌장암 판정을 받고 오랜 항암 기간을 거쳐서 몸이 회복된 다음에 그 대학 연설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생각하는 것은 제 삶에서 큰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들, 자부심들,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이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췌장암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에 가장 가까이 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은요, 그로 하여금 엄청난 깨달음을 갖게 했습니다. 사실 스티브 잡스는 불행하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대학원 학생이었는데 미혼모였습니다. 자기를 낳은 후에 어머니는 입양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의 엄마의 모습을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집에 입양된 그는 아주 거칠게 성장합니다. 이 버림받은 상처가 평생을 따라다녀서 그런 대단히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뛰어난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머리는 천재인데 심리적으로는 방황하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천재이기도 하고 엄청난 말씀꾸러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경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췌장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거친 천재는 그 일을 통해서 겸손한 리더 중에 한 명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스티브 잡스가 훌륭한 리더로 남게 된 것은 그 죽음의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행한 일도 때때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지혜의 근본이, 지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백인도 흑인도 황인종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부족의 추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흑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모든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병들었죠. 그래서 병든 세상에서는 진리를 크게 소리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단순한, 백인들도 갖고 있는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라고 소리쳤다가 그는 27년 동안 독방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그를 붙잡아주고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제가 살던 시골에 그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저희 집에 옆에 그랬는데 제가 겨울에 이렇게 다녀보면 좀 불쌍한 나무가 있었어요. 곳곳에 서 있는 나무인데 겨울에 보니까 이파리도 하나 없고 눈이 오면 눈이 막 쌓여 있고 추운 겨울인데도 우리는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 서 있는 불쌍한 나무가 이렇게 쭉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무들이 매실나무예요. 매실나무, 매화나무인 거죠. 차가운 바람이 좀 수그러드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겨우 내내 죽은 것 같은 그 매화나무 끝, 그 가지 끝에 몽우리가 맺히고요, 매화꽃이 핍니다. 저 어릴 때도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바람이 차가운데 그 매화나무는요, 꽃을 피웁니다. 사람들이 그 매화나무 꽃이 딱 피는 걸 보면 아, 겨울이 끝났구나, 좋은 시절이 오는 거구나, 봄이 오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길거리에 보면 흔들흔들하는 나무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장미예요. 장미, 들장미, 길에 있는 장미 있잖아요. 넝쿨 장미. 이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살았어요. 봄이 돼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5월이 되면요, 걔들이 꽃을 피웁니다. 특별히 대구에는 보면 여기 대구 동로도 그렇고 여기 보면 들장미들, 넝쿨 장미들을 심어놨더라고요. 그 5월이 되면 이 장미들이요, 꽃을 쫙 피우게 되고 보잘것 없었던 그 넝쿨들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한 모금 물을 입에 넣어놓고 이걸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아는 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뭘 사모할 때 인생이 제일 아름답습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누리는 많은 것들은요, 붙잡고 살아갈 것 같지만, 잠깐 붙잡는 것 같지만 없어집니다. 물질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저는 부자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근처에는 없는데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갔더니 방이 10개, 집 안에 농구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집 안에 다 있습니다. 집 마당에. 여러분, 그런 데 사는 분들은 엄청 행복하겠죠? 제가 신방 제일 많이 간 집이 그 집입니다. 왜 신방 제일 많이 갔을까요? 하도 전화해서 와달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수면제 먹지 않고 잠들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리는 많은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